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1월 1일 또 예배, 성구경신 예배 드린 지가 정말 어제 그제 같은데 벌써 또 새해 시작한 지가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복된 2023년을 맞이해서 또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또 오늘 이렇게 얼굴들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그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예화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너무 내용이 좋아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기억해서.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어느 골프 선수가 유명하지는 않은 골프 선수인가 봐요. 그냥 평범한 골프 선수인데 어느 날 기회가 닿아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곳에 이제 국왕과 함께 이렇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프 선수가 아주 친절하게 이 사우디 국왕에게 골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국왕이 너무 좋아하면서 골프를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골프를 가르쳐 주고 시간이 얼마 지나고 며칠 지나서 이 골프 선수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사우디 국왕이 너무 고맙다고 나의 골프를 참 잘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골프 선수가 아닙니다 국왕님, 괜찮습니다. 거절을 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선물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국왕님, 제가 너무나 갖고 싶은 골프채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고가라서 제가 엄두를 못 냈는데 그러면 국왕님 저에게 이 고가의 좀 골프채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비쌉니다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골프채, 고가의 골프채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이제 일주일 지나고 보름쯤 지났는데도 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내가 너무 과한 요구를 했나? 그 골프채 너무 좋은 거라서 좀 탐을 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 골프 선수한테 뭐가 이렇게 등기가 하나 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등기를 이렇게 딱 펼쳐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왔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골프채 매장. 골프채 매장. 너무 크죠? 저도 이 운전하고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차를 막 이렇게 세웠어요. 골프장이 온 거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골프 컨트리 클럽을 이렇게 명의를 바꿔서 그러면서 늦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골프장을 좀 골프 컨트리 클럽을 알아보다가 좋은 데가 하나 생겨가지고 요 명의를 바꿔서 거의 로또를 맞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사야서 하면 무엇 떠올라요? 이사야가 떠올리죠. 이사야가 쓴 겁니다. 시편 다음으로 제일 긴 장이에요. 그렇죠?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다음으로 가장 긴 장이 이사야서예요. 당연히 이사야가 썼겠죠. 이사야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이사야서의 가장 큰 주제, 66장이지만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뭐라고요? 구원. 그것이 이사야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한다. 그 내용인데 이사야 66장은 크게 두 분유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단락으로 이사야 1장부터 몇 장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그러면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눌 수가 있겠죠. 예. 이 내용이 너무 틀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사야 후반부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내용이 틀려요. 예. 이사야 1장과 39장 내용과 40장과 66장 내용이 너무 틀려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이거 이사야 40장부터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틀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틀리냐면 1장과 39장은요 책망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 책망의 말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바로 해라.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서 멸망당한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39장까지. 그런데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이게 뭘까요? 반전이. 그렇죠. 구원. 그럼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 예. 위로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예. 너희들이 아무리 다른 길로 가고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반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55장 8절로 9절 말씀.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말씀일까요? 책망의 말씀일까요? 아니죠. 무슨 말씀일까요? 위로의 말씀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 생각은 높고 내 생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높고 반대로 우리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의 생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넓게 말하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좁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넓게 포함하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얼핏 이해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 어른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어린 아이의 생각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생각은 어른의 생각, 또 우리의 생각은 어린 아이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 의미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가 바로 누구 이야기죠? 탕자.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다 아시죠? 예,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탕자가 이야기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건방진 이야기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모르겠지만 멀쩡히 살아계신데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처음에 엄청 신났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죠. 그 뒷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허랑방탕하여. 무슨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 하다가 어떤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 망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장사를 하다가 뭐 사업을 하다가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어떻게 쓴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그때서야 탕자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구엽열매도 먹고 하다가 결국에는 염치 없이 다시 누구한테로 갑니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탕자의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예, 이 말은 둘째 아들도 잘못을 아는 거에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썼구나.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나를 그냥 종으로 써주소서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간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둘째 아들을 안아줍니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왔던 이 둘째 아들을요, 아버지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쯤은 이놈아 왜 그랬냐? 꼴 좋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좀 잔소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요즘 이순재 선생님이 예전에 그 유명한 광고 했죠?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아준 거예요. 한 번쯤은 야단칠 수 있잖아요.
벌레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아준 거예요. 예.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자,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있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첫째 아들이 있겠죠. 첫째 아들은 좀 달랐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화가 났죠, 첫째 아들은. 그래서 잔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찌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많이 좋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굉장히 어떤 사람입니까? 올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굉장히 잘 따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누가 더 귀한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이 더 귀한 아들이잖아요. 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니까요. 정말 성실하게 아버지를 보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첫째 아들은. 화 내만 합니까? 내만 하죠. 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차이점을 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들어보십시오. 예, 첫째 아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첫째 아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 말의 뜻을 이해했을까요? 참 이렇게 조금 보면 마땅하다 하니라 하고 끝나요.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으로만 보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이해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화가 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냥 그걸로 예언은 끝이 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첫째 아들이 좀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해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서운하죠. 굉장히 화도 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한테 화낼 수 있어요. 나는 너무나 잘 살아왔는데 너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아시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리고 그 큰 아들은 누굴까요? 오늘 우리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정당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 행실이 옳다는 이유 때문에 내 기준대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이 FM이야. 내 신앙생활이 가장 옳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잘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적은 없으십니까?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그 표현을 보면서 어쩌면 이 탕자와 탕자 아버지와 또 한 명 누구가 있죠? 탕자의 형을 보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과 또 이 자녀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보아도요,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요나. 요나 아세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니느웨로 왜 안 갔죠, 요나가? 왜 안 갔습니까? 니느웨는 못된 나라야. 니느웨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야.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을 늘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던 나라야. 그런 나라를 가라고? 그런 나라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난 못해. 누구 생각이에요? 요나 생각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따르는 선지자라니까요. 우리보다 믿음 생활이 더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택한 거예요. 요나를 택해서 너 니느웨를 갈아서 좀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회개하게 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 기준, 내 신앙으로 보니까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내 조국,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 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비춰봤을 때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될 나라야.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신앙이 되게 좋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했죠. 그런데 내 신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요나는 따르지 않으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도 탕자의 형도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 보셨습니까? 슬기로운 의사처럼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요나도 탕자의 형도 교회로 치면 정말 직분자로서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가 바로 요나이고 탕자의 형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잖아요. 누구를요? 탕자를요. 누구를요? 니느웨를. 왜요? 내 신앙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많고요. 어쩌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참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이 첫째 아들 같지 않아서 그리고 요나 같지 않아서 그리고 저와 같지 않아서 만약에 하나님 생각이 저와 같다면 저는 막 이렇게 정죄할 거예요. 너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막 내 신앙 기준에 맞춰서 막 사람들이 막 평가하고 막 함부로 막 정죄해버리고 막 저는 충분히 그럴 사람 같아요.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도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괴롭혔던 그 니느웨,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다행 같아요. 제 신앙으로 봤으면 막 어림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압니까?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아버지 말을 잘 들었던 큰 아들과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방향을 조금 이제 완전히 바꾸려고 해요. 다른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던 골프 선수 기억하시지요? 정말 땡 잡았습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이 골프 선수와 탕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본인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복. 그냥 이 골프 선수는 그냥 명품 골프채, 정말 좋은 골프채 하나 이렇게 받았으면 했고요. 이 탕자는 나를 좀 종이라도, 아버지의 좀 종이라도 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골프채를 받았던 이 골프 선수에게는 컨트리 클럽 생겼고요. 종이라도 써주길 바랬던 이 탕자는 다시금 뭐가 된 거예요? 원상 회복. 무엇으로요? 아들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막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뭐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도 맞고요. 질투하는 하나님도 맞고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막 이렇게 막 어색하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평범한 골프 선수에게 골프장은 진짜 어마어마한 선물이지만 사실 사우디 국왕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사우디가 그 월드컵 우승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아르헨티나를 이긴 유일한 나라가 어디예요? 사우디예요. 예, 선물 어마어마하게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우디 국왕이 별거 아니에요. 탕자 스스로 보기에는 너무 죄송해서 저는 종입니다 그랬지, 사실 탕자의 신분은 원래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는요, 그냥 구하세요. 내가 차마 이런 것도 구해도 되나? 내가 차마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뭐 어떻습니까? 아버지이신데 그냥 막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서원도 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 올해 이거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응답하고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해요. 누가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생각지 못한 큰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예비하신 분이세요. 네. 컨트리 클럽 원했습니까? 아니요. 골프채 하나 원했는데 어마어마한 복이 생긴 거예요. 그저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갔는데 다시 아들로 회복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신앙대로, 내 신앙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 이 탕자는 본인 잘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때 아들로 회복됐습니다. 예. 이 골프 선수 성실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너무 이거 올해는 저희가 너무너무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요, 그냥 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확신이 안 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에레미야 말씀도 좋고요, 또 어느 말씀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말씀도 좋고요. 말씀을 읽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큐티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늘 보십시오. 말씀을 보다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냥 비나이다 그거랑 틀린 게 뭡니까? 비나이다는 그냥 뚱그리 잡는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끝으로 저와 이름이 아주 비슷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와 이름이 가장 비슷한 목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네, 조용기 목사님. 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60만, 60만이면은 청주시 인구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청주시가 60만이잖아요. 청주 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주시 인구가 다, 와, 어떤 그런 목사님이세요. 예, 이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 우리 새해 들어서 이 말씀,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축복의 말씀. 사실 조용기 목사님이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막 다 잘되고 했다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와 이름이 가장 비슷한 목사님이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저한테도 임할 줄로 믿고, 아멘. 조용기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 제가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한번 더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